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 어느 자리 어느 시대를 살아도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리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한 3분 정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첫 믿음과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요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행하여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들의 삶은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마중물 같습니다. 남궁옥 장로님은 언론과 그리고 시민운동,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노래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눈 덮인 고갯길에서 발자국만 보며 걷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던 남궁옥. 그 후 그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바른 길을 찾아 걸으며 평신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열두 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결혼 후 남편과 아버지마저 잃어 홀로 된 어윤희.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 많은 부모 잃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3.1운동) 이후 퇴폐와 술, 아편 등으로 오염된 문화를 정화하기 위해 절제운동을 벌였던 손매래와 모진매를 맞으며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순교자 최인규. 진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번도 병원 문을 닫지 않았고, 가난한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비까지 보태주었던 의사 문창모.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평신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깨달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와 봉사하고 싶은 여러분의 열정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처음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봉사와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일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가 될 수 있는 기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리교 안에는 목회자가 아니었어도 목회자들조차도 존경할 만한 그런 평신도의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앙의 마중물 같은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소개했던 남궁옥 장로님, 언론과 시민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어윤희 장로님, 고아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손매래 장로님, 3.1운동 이후 퇴폐와 음주와 도박으로 이 사회가 물들어갔을 때 절제운동을 세우며 사회를 정화하는 데 앞장섰던 위대한 평신도였습니다. 모두가 신사참배하는 그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했던 최인규 권사님, 가난한 자들을 진료하고 의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문창모 장로님, 우리 감리교 안에 평신도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으로 본받을 그런 위대한 평신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평신도들이 우리 흑석동제일교회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11장 1절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11장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장의 문맥상 이 내용은 10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10장의 내용의 결론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28년 성경의 장을 스테반 랭톤이라는 사람이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1448년에 네이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구약을 절을 또 세분화시켜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신약의 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서 나온 성경이 1560년에 나온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바로 그 성경의 장과 절의 표시에 따라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읽기 좋게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은 사실은 11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10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의 결론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는 이 본받다라는 이 단어는 모방자라는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사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것을 배우로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모방자다라는 이 미스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방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11장 1절에 2번 나오지만 하나는 생략되어서 원어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그런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10장에서 3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남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에게 덕이 안 된다면 나에겐 가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 시장에서 사서 나는 먹어도 나는 내 믿음에 하나도 방해받지 않아. 나는 가해. 나는 먹을 수 있어 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든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양심의 꺼림이 된다고 한다면 너에게 아무리 가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겐 가해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있었는가?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가해, 나는 상관없어, 내 믿음엔 지장 없어 라고 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하고 서로가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진짜 참된 자유라는 것,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당장의 내 유익,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타인을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타인이 얻은 유익이 내 것처럼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이 곧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신앙에 평신도 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천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해도 아무리 나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보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평신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은 8장부터 계속되는 기독교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일반 사람들에게 팔려져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먹게 된다 해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신앙으로는 먹을 수 있어도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는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예물로, 헌금으로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삶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평소의 삶보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성수하는 이 일에 갖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며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립니다 하고 사실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작 이 교회를 떠나서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직장을 다니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나 혼자 있는 삶의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사실은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들 하는 술 한 잔 가볍게 회식 자리에서 해도 뭐 술 먹는 거 구원받는 일에 지장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할 때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띄어 먹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세상살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과는 세금 내는 건 별개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는 연인들을 만나면 컴퓨터로 점을 치는 것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로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 신앙과는 무관한 것,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SNS가 유행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표현할 때도 있고 제 주장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감사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아는 젊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상상하지 못할 욕과 말들을 그 사이버 공간에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을 그 공간 안에 그대로 내뱉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였지만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명제는 남의 유익이라는 것이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름으로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논쟁의 이유가, 논쟁의 내용이 사람의 의견, 사람의 감정, 사람의 대립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누구 편이냐,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 편이 아니냐, 누구를 안 따르느냐, 서로가 나누어져서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쫓고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 때문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쟁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혼자 주장을 해도, 아무리 담임 목사가 많이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 따라오시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로 결정합시다라고 해도, 다수가 그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교회여야 하고 성도여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왜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목사들이 왜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서울연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목회자들이 가슴을 치며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수십 년 전 그때 일을 회개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별개 것이라고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목회자들은, 오늘 감리교 평신도로 소개한 최인규 권사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목숨 바쳐 주장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며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구분 없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아무리 적은 수가 외쳐도, 아무리 혼자 외쳐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신앙은 무엇인가?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병들고 아픈 것보다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어린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이제껏 지내왔던 모든 목회의 여정 속에 디모데에게 목회의 길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의시켜주며 각인시켜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믿음의 배를 탔는데 그들은 믿음의 배를 부숴버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교회에 있는데,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목회자인 바울을 버리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며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 것이었고 마음이 부패한 자였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데마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버리고 목회자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이고 입혔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 바울의 목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거침돌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디딤돌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신앙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평신도들의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거침돌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디딤돌 같은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바로 디모데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디모데의 외할머니였고 어머니였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은 거짓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없는 신앙을 가지고 진실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디딤돌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보로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나를 자주 찾아와 주었고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에베소에 있을 때는 그는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디딤돌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자주 찾아가고 어려운 교우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디딤돌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소개합니다. 로마서에 표현이 되었지만 디모데전서 후서의 마지막 소개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목회하는 자리에서 목회자를 돕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평신도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에바브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에 3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에바브라처럼 내가 아닌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서 애써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목숨의 위태로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에바브로디도, 자기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의 평신도들도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가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뛰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신앙인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다라는 단어는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수준이 낮으면 참 어리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어도, 나이가 먹었어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일단 자기 말만 모두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람들은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저희 딸이 무슨 실로 예쁜 팔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갖고 싶었어요. 2개가 있어서 그거 아빠 한번 잡아도 되냐 그랬더니 손수 제 손목에다 이렇게 채워줘요. 그래서 기분 좋게 교회를 왔어요. 그리 좀 지나서 이 바나바실에 청년들과 막 있는데 저희 딸내미가 있다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아까 훔쳐간 내 팔찌 내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년회장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빠가 팔찌를 훔쳐가. 제가 마음이 상하고 삐졌어요. 그래서 자 그럼 가져가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같이 오는데 막 싸웠어요.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저기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아빠가 훔쳐갔다니, 네가 채워줘 놓고서 왜 아빠가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해서 아빠를 창피하게 하냐. 아니 그 말이 꼭 훔쳐갔다라는 거냐, 아빠가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지 뭐 이렇게 해요. 옆에 있는 아내가 두 사람 싸우는 거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딸이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어리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떤 땐 먹을 거 갖고 싸우니까 어린 건 어리네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목사인 아빠가 창피하게 만듭니다. 대접만 받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공주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주인공으로 모든 무대를 독차지해야 합니다. 그게 어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모두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만 있으면 언제나 분열, 언제나 다툼, 언제나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리다의 반대는 어른스럽다라는 말입니다. 나이는 어려도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줄 압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조화를 이루는 포용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른스럽다라는 말은 어우를 줄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교회에도 어른스러운 신앙인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우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목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른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살아야 이 세상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도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도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양보하고 이해해 줍니다.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하면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으로 말 끝나지 않고 바울은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스러운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나만 알아주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이제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어른스러운 신앙인이 우리가 되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바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어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디딤돌과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많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신랄 같은 목숨이라도 이 연명이 되고 붙어 있다고 한다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떠나버리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발도 그대로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신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지만 생명이 없기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있습니다. 건물은 있습니다. 조직은 다 갖춰졌습니다. 남선교회, 여성교회, 청장년회, 중고청, 영유치부, 초등부, 유전부. 그런데 교회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같은 목회자가 있었던 교회, 그런 바울 같은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여전히 분명히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가한 일이 있어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며 다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걸림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의 자리에서 나를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른스러운 교회를 만들고 어른스러운 성도를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회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해도 교회 공동체와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